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제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한국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밥그릇에도 복을 써놓고 숟가락에도 복을 써놓고 뭘 하면 복 나간다, 복 나간다, 잘못하면 복 나간다 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복을 주시는 분은 그럼 누구십니까? 정말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정말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그분은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오늘 시편 1편은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실패자의 인생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열고 보면 4살짜리 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의 전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여러분, 길 가다가 침 뱉어라, 침 뱉지 마라, 오른손 들고 건너가라, 이런 거 여러분 생활 안에서, 가정 안에서, 유치원에서 배울 수준 정도면 인생 사람들이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복잡하기 때문에 남한테 안 속고 살려고 하면, 왜냐하면 속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속고 살려고 하면 좀 지혜도 좀 필요하고 그게 덧대어 들이 사는 것이죠. 만약 사람들이 유치원에서 배운 정도의 그런 도덕률을 가지고 다 산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뜯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서로 좀 양보하고 서로 좀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지요. 자, 근데 그렇게 4살짜리 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는가 하면 거꾸로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에게서, 잘못 산 사람들에게서도 배울 것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냐? 악인의 꾀를 마지 아니하며 따르지 말아야 되겠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겠다.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기서 꾀, 길, 자리 이 세 가지는 점진적인 표현이에요. 생각을 행동에 옮기면 경상도 말로 질이 나기 시작합니다. 뭐가 난다고요? 질 난다. 야구 글러브를 사면요, 이 글러브 질을 내야 됩니다. 차를 처음 사도요, 차에 뭘 내야 됩니까? 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고속으로 확 주행을 하고 나면 엔진 길들인다는 거예요. 길들인다, 질낸다, 길낸다 하는 말들이 사실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보이는 길이 될 때는 길이라고 하고, 그것을 정신적인 걸 낼 때는 질을 들인다, 길을 질낸다, 길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길을 내는 것입니다. 죄인의 악한 꾀를 따라가다 보면,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을 한 걸음 걷게 됩니다. 2걸음 걷게 됩니다. 3걸음 걷게 됩니다. 1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다 보면 이게 길이 되어지고 질이 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생각에도 길이 있어서 그 생각을 따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꾀, 길, 자리. 그렇게 해서 점점 더 그런 사람으로 고착화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겠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인생을 거꾸로 반면교사로 삼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은 그다지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에 욕하면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못된, 죄송합니다 시어머님들,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뭐가 나온다? 모릅니까? 못된 시어머니 또 나온다. 왜요? 욕하면서 배운다. 못된 시어머니한테 당한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어디에 들어가냐?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가요. 어디 들어간다고요?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시어머니 되면 절대 이렇게 안 해야지 하는데, 사람들은 의식으로 사는 영역은 요만큼밖에 안 되고 무의식으로 사는 영역이 더 많이 있거든요. 자신의 무의식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못된 시어머니의 모습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을 앓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안에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 이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세월이 흘러서 큰아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도 그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을 겪었는데 당신도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본기 술 먹는 기고, 마음 괴로우면 술 먹고, 울적하면 술 먹고, 즐거워 술 먹고, 이래 먹고 저래 먹고 또래 먹고 해가지고 술 먹는 것밖에 배운 게 없는데 내가 술 먹는 게 당연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서야 혀를 찾는 사람이 뭐 그럴 수 있겠다 이해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둘째 아들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되어서 알코올 중독을 앓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센터에서 그 영혼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또 묻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사느냐? 세상에 나가서 뭐 멋지게 그냥 살지, 아니면 또 보란듯이 그냥 뭐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만 돌보면서 살아가느냐? 라고 말하니까 이분이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알코올 중독을 앓고서 고통당하는 아버지를 봤고, 그 속에서 가정적인 어려움을 지나와 봐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깊으니 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분, 똑같은 사안인데 큰아들은 그 본 것이 뭘로 들어갑니까?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욕하면서 배우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인생사 속에서 복된 것을 보고 복된 것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것을 보고 귀한 것을 본받아가고 또 귀한 본의 자취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말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본받아 왔고요. 그리고 무서운 얘기는 우리의 뒤를 누군가 따라오면서 그들도 본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실패자의 삶을 거꾸로 교훈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내지 아니할 원동력을 어디서 찾느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잘 배우면 신앙적인 가치관이 세워져요. 복음적인 가치관이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네, 집안에서 아이들 공부를 잘 시키고 교육을 잘 시키면 특별히
특별히 저는 공대를 나왔습니다만은 이과 공부 말고 문과적 공부, 철학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하면 인생관이라는 게 세워집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는 공자님의 사상을 가지고서 가치관을 세워주려고 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불교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석가모니의 사상을 가지고서 민족의 가치관을 세워주려고 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성경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치관을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더 깊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뭐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에, 우리 영의 영역에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 안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의 지혜가 그와 함께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함께하며, 그리고 겸손의 자리에서는 은총의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다림줄과 같아요. 요즘은 다 건축하시는 분 레이저 자 이거 들고 다니더만요. 옛날 기억납니까? 70년대 80년대 담벼락을 쌓을 때 나뭇가지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줄을 하나 내립니다. 줄을 하나 해가지고 탁 내려요. 그 줄을 기준점 삼아서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서 이렇게 담을 쌓아 나갑니다. 이 다림줄이 잘못되어지면 모든 기준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문제가 뭐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는 이게 맞는데 저 사람에게 저게 맞아요. 여러분, 설명절 맞이할 때 몇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손주들 중에서 만나서 특히 자매들 만나서 네 언제 뭐하노? 시집 가노? 그 얘기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요? 비혼주의자도 있고, 다 그냥 눈이 이 위에 있어서 이런 분도 있지만은,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자기 나름의 고민들 때문에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니까 알아서 하도록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됩니다. 취준생, 취직하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니 언제 백수노릇을 할래? 그만둘래?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보고서 뭐라 하겠습니까? 꼰대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 굉장히 다양한 가치들 속에서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맞고 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게 맞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 안에 다림줄처럼 역사하면서 바른 가치관을 세워놓습니다. 그 말씀, 묵상한 말씀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갑니다.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서 우리 속에서 그 기준 안에서 어긋난 것들을 십자가의 은총으로 초대하며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잠재의식 속에 어그러진 것들, 잘못된 것들이 보일의 그 능력에서 확 풀어지고 새로워지는 은총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복과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갈 때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데 3절부터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공급자가 되기 시작하십니다. 그의 인생의 공급자가 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삶의 공급자가 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데 정신적인 힘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죄를 이길 능력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좋은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기도 하고 다양한 공급하심이 그의 삶에 부러지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부산의 성민교회를 목회하는 홍용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간증을 지난주에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20년 전에 서울에 살 때 염산교회를 다녔는데 서울에 살 때 동네 마을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삐에로 복장을 입고서 동네 마을을 북을 치고 다니는 겁니다. 발 이렇게 퉁 하면 둥 치고 이쪽 발 둥 하면 발 둥 끈을 묶어가지고서는 그래서 발 둥둥 하면서 북을 치면서 젊은 선생님이 북 치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름 더운 날 삐에로 모자 땀 뻘뻘 하면서 거 입고 북 치면서 돌아다니는데 아이들을 삐에로 복장 만나면 사인도 해주고 교회도 오락하고 이러면 될 줄 알았는데 웬걸요. 갑자기 삐에로 복장을 하고 뛰쳐나오니까 애들이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온 동네를 돌아다녔는데 교회 아무도 안 온 겁니다. 에이씨 선생님이 열받아가지고 삐에로 복장 벗어 던져버리고 다시는 안 한다. 전사님 말 듣고 했다가 땀만 뻘뻘 나고. 근데 그날 예배당 문 삐꾸미 열면서 오시오 오시오 하는데 한 명 왔어요. 그 한 명은 홍룡이 청년이 어린 10살짜리 애가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아이였는데 교회 오니까 교회는 오기만 하면 상을 줘요. 오기만 하면 칭찬해요. 오늘 저 두 놈은 왔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뭘 줬게요? 세뱃 돈을 줬습니다. 명절 동안에 다른 또 삼촌들에도 많이 받겠지만은 예배당에 오기만 해도 우리는 다 착하다 하지 않습니까? 홍용이가 세상 어디 가도 칭찬받지 못하는 애가 예배당에 오면 칭찬받고 왔다는 것 때문에 그래 반가워하고 야 네가 좋다 그럽니다. 중학생이 됐으면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친구는 교숙자가 됐습니다. 교숙자가 뭔지 압니까? 교숙자 압니까? 교회에서 먹고 자고 노숙자처럼 교회에서 자는 사람. 교회에서 먹고 자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온 교회에서 노는 게 일과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산의 성민교회 한 1000명 정도에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는데요.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이 친구는 주일날 되면 늘 분홍색 옷을 입고 다닙니다. 까만 넥타이에 까만 양복 입고 다 이러니까 애들이 자기를 몰라봐 주더래요. 그래서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홍색 옷을 입고 여기다 꽃 하나 꽂아가지고 옛날 삐에로 복장하듯이 그냥 눈에 띄게 해가지고는 이 교회 아이들 몽땅 다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해주고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사 속에서 그의 좌절감과 연약함과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새로운 은혜들을 홍용이라는 사람이 만나서 지금은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으로 섬겨갑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안에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달라요.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요,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세상을 헤쳐가는 힘이 남들과 달라요. 왜요? 인생의 마진이 달라요. 왜요? 공급하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세상 속에서 공급하심, 부모로부터, 무구로부터 공급하심보다 더 중요한 공급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공급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공급자이십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당신의 여러분들의 공급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공급하심은요, 돈 필요하면 돈 옵니다.
하나님과 받은 관계 안에서 돈 필요하면 돈 옵니다.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 옵니다. 재능이 필요하면 재능이 옵니다. 사람을 붙여주셔야 되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분의 다양한 공급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인생의 시즌 따라서 어릴 때 맺은 열매가 있고요, 중년기를 지나갈 때 열매가 있고요, 노년기가 되었을 때 열매가 있고요, 청년기를 지나갈 때 열매가 있습니다. 각각 그 시즌마다 철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즘은 철이 없는 시대라서 겨울철에 토마토도 나오고, 그죠? 겨울철에 딸기도 나오고 그런 좋은 시대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인생에는 그 때가 있어요. 그 때에 맞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안에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아까 박종찬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 그냥 만사형통, 무사형통, 그냥 무사통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돌파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김영길 총장님은 서울대 금속공학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동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유봉산업 회장님께서 돈을 내어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교육사업을 좀 해보려고 한동대학교를 접었습니다. 이사장 유봉산업 회장님과 이 총장으로 온 김영길 총장님이 비전이 다른 거예요. 유봉산업 회장님은 포항 땅에 그냥 교육사업 하면서 인생을 참 아름답게 마감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 김영길 총장님은 대한민국 땅에 제대로 된 기독교 대학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을 모집하는 거나 교수님을 세우는 거나 재정을 쓰는 거나 그 모든 것에서 의견 대립이 됩니다. 재단 이사회와 갈등이 생겨나더니 그 갈등 중 급기야 이분이 감옥에 갑니다.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 감옥살이를 지나고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전국에 있는 지방대학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던 학교들이 그 색깔을 잃어버린 오늘 시대에도 복음 안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고 싶은 가장 좋은 대학교로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게 된 겁니다. 찬양 안 할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 중에서 뚫고 나갈 능력을 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갚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하시고 하시는 것들은 죽음 이후에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가끔씩 중간평가합니다. 중간결산합니다. 그래서 중간결산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말합니다. 4번 항목에 빨간 줄 걸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중간결산이에요. 중간결산 정산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더 맡기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열매로 살아갑니다. 새해 살아가는 중에 좋은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의 꾀보다 죄인의 길보다 오만한 자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생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껏 공급하시는, 넉넉히 공급하시는 그 은총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 맹기 권사님이 하나님 돈 급합니다. 급전으로 5천만 땡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라 그래 급하냐 알겠다 하시더니 5천 툭 주셨습니다. 5천 받은 걸 보고서 우리 김강숙 장로님께서 부르본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요, 나한테는 왜 안 주는겨? 나는 좀에 더 주세요. 난 장께 1억만 땡겨주세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우리 장로님도 얼마 급하겠노 하면서 1억 주셨다. 원목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요, 내도 목사라도 돈 필요합니다. 나는 겸손하게 1억까지는 안 구하고 5천까지는 안 구하고 3천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3천만 땡겨주세요. 급전으로. 하나님이 이럽니다. 야야, 있는 거 다 줬다. 네 거 없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주머니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다 주면 저 사람 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입니다. 하나님은 무예수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의 공급하시면 끝이 없습니다.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공급하시는 아름다운 은총 속에 복되고 아름다운 생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끊어질 것을 각오하셔야 돼요. 의인의 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의인의 길, 겸손의 자리에서는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에, 그 선택에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얼마든지 공급하시는 은총 아래서 축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또 설을 맞이하는 저희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세계 경제의 어려움과 이 나라 경제의 어려움들, 이러저러한 복잡한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이 민족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시고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탁하며 축복하시기를 간청하오니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고 주의 평강으로 주장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자녀 손들 안에 하나님의 복 주심,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간청하는 우리 내남자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